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제26편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한 절씩 구약 820년입니다. 820년 시편 2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원히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윗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신화가 열풍이에요. 하룻밤에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마다 성공과 대박 신화를 꿈꾸며 또 그런 비트코인 열풍에 빠져있는 많은 또 사람들 또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비트코인의 열풍에 빠져 사는 또 성공신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정직하라, 진실하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 그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입니다. 요즘은 정직하게 해서는 부자 못됩니다. 진실해서는 부자 못됩니다. 아마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로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 같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 또 다윗은 통일국가의 왕으로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말이 법이었던 시대, 정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성공 신화, 또 자기 인생이 성공하게 된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것, 그거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척이나 인맥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고백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성공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요동치 아니하며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너 참 잘났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완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완전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권력, 야망 이게 아니라 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또 내 마음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밖에 품은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품었잖아요. 내가 권력이든 재물이든 내가 다른 마음 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마음만 품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 좀 하나님 봐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언제라도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한 총각 전도사가 장문부 설교를 오래간만에 맡게 됐어요. 근데 총각 전도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침 그 마을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영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부흥 강사 목사님 세상에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본 적이 있대. 바로 그 여인은 저희 어머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멘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서 교회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미쳤구나. 드디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소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받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단련받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뭐 훈련하는 훈련사, 재련하는 재련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 짜라프라는 말인데 그 영광로에서 어떻게 불순물을 쫙 녹이는 게 짜라프예요. 금이 가격이 비싼 게 24K가 비싼가요? 18K가 비싼가요? 24K가 비싸잖아. 왜 비싼가요? 불순물이 덜 들어가 있는 만큼 가격이 높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어떻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뭐 믿는다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더덕 순도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참 곤란하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서 불순물을 날마다 어떻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겠습니다. 영적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훈련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하루에 알을 몇 개 낳죠? 매일 낳는 건 기본이고 기분 좋으면 몇 개도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금방 한 판 돼요. 달걀은 닭은 어떻게 막 수십 때때로 낳아요. 거의 하루에 하나씩. 근데 독수리는 알 몇 개 낳을까요? 딱 하나. 매일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50일이 지나면 부화가 돼요. 근데 그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 되기까지는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독수리가 보통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어디서 어떻게? 위에서 툭 떨어뜨리는 훈련시키잖아요. 날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훈련을 첫 번째 시켜요. 두 번째는 굶기는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볼 때는 계속 갖다가 먹여주는 것 같고 일부러 안 준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굶기는 훈련을 시켜요. 또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가 져요? 땅바닥에 짓나요? 산중에 제일 높은 곳에 짓잖아요. 저기 사냥꾼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 져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땅 쳐다보고 살지 말라고. 뭐만 잡으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살아있는 것만 먹으라고 제일 높은 데다가 져요. 그러니까 새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믿어도 오래됐습니다. 뭐 나는 3대, 4대째입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예요. 근데 내가 훈련받은 만큼 영적인 순도는 높아지고요. 영적인 미션도 높아지고요. 영적인 강도도 어떻게 해요? 믿음도 세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훈련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들 멀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 멀리하나요? 자, 4절 볼까요? 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강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어떤 사람가요? 허망한 사람하고 가까이 앉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하고 나는 멀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허망한 사람과 멀리하겠습니다. 허망하다는 표현을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세상에 헛된 것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가까이 지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 소개했죠. 나스닥 위원장까지 지내고요.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씩 어떻게 투자 금액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3만 8천 명의 부자들의 돈을 다 뜯어냈어요. 지난 4월에 죽었어요. 그 아들은 진작 자살을 했고요. 150년형을 받고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문에 전 재산 다 날린 부자들도 있지만 또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뺏기고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투자자가 3만 8천 명이라는 거예요. 9년 동안 950억 불의 사기를 쳤어요. 사기 친인가도 문제지만, 야, 내가 1,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원씩 어떻게 해요? 투자 금액을 보장해 준대. 10달만 참으면 어떻게 원금 나오잖아요. 이야, 이게 대단한 거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오늘 다윗이 멀리하는 사람 첫째는 나는 이런 허망한 것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볼까요?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누구와요? 간사한 자. 헬라어로 나일라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가면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가면 쓰고 살면 저 속이 뭔지, 저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에서 만나면요, 다 좋은 사람. 저 목사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다 좋은 사람. 근데요, 정말 집에서 만나봐요. 또 사적으로 만나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만나면 아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라인 가면 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정치인에게 한 청년이 그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너무 정직하지 않다. 근데 물론 영화의 한 대사지만 그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뭐하러 정치하냐. 그 말이 그래, 정치인이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지. 정치인 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정치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내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이권 챙기고 내 욕심 챙기려고 나는 정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이런 간사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어떻게 이익 얻으면 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수준은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되지만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변함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매일 술 마시는 사람, 매일 뭐 이상한 그런 사람도 어울린다고 나는 거룩한 목사, 이건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나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최소한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또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정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요. 종종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이분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저분한테 뭐 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아닙니다. 근데 다 어떻게 나한테 밥 사주면 좋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래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멀리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소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6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소원이 뭔가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 나 손 좀 씻겠습니다. 어디 나가기 전에요? 주의 제단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단에 나가기 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 씻겠다는 거죠. 목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떻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늘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참 웃긴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나 정도 살면 괜찮을 거라고. 대단한 착각이죠. 누구나 다 착각하는 게,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나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착각처럼 사는, 나 정도 살면 아니죠.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해요? 내 정도가 아니라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 늘 내 손을 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삶이 조금 더 바른 예배, 조금 더 바른 삶,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손 씻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자, 7절 볼까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뭘 한다고 해요? 어떤 소리요? 하나님, 감사의 소리를 앞세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주의 기이한 일에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뭘까요? 감사죠. 감사. 감사의 소리를 드리는 게 최고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중이어도, 또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쫓기는 중에도 별별 일들이 인생에 어떻게 파란만장한 시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의 소리를 앞세우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좀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감사의 소리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노스. 근데 정말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일개 목동이, 일개 천한 목동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전후후무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왕이 되고요. 다윗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믿어야지, 다윗처럼 예배드려야지, 다윗처럼 신앙생활해야지, 사람들이 칭찬받는 인생 되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앞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의 고백 볼까요? 소원요? 8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아무튼 간에 다윗이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야, 경치 좋은 것, 뭐 먹자골, 뭐 맛집 이런 것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여러분,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찬양 중에 주의 영광이 거하고 기도 중에 주의 영광이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곳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조국 통일요? 평생 소원이 뭐죠? 성전 건축이죠. 조국 통일이 아니고. 왜 그 많은 나무들, 그 많은 재물들 왜 모았을까요? 다 뭐 하려고요? 내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나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주시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그만큼의 열정이 없었죠. 다윗은 평생 소원이다가 자나깨나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자나깨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나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윗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놓고 그냥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리가 가장 평탄한 자리고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예, 좀 비약한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일까요?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일까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드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가장 편안해야 되죠. 가장 평안해야 되죠. 가장 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예배 못 드리는 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가장 불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쫓기고 불안하고 가장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그 자리를 좋아하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발이 어떤데요? 평탄한데 섰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이 든든해졌습니다. 내 삶이 든든해졌습니다. 내 왕의 자리가 든든해졌고 내 통치가 든든해졌고 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두 눈 뜨고 시력이 2.0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런 고백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